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를 보내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또한 하나님 모였습니다. 또한 화면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왜 사람들이 콘서트장이나 그 경기장에 직접 가서 가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많진 않지만 같이 예배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니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얼굴을 새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손목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니 내가 나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를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신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죽음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세우되 칼에 죽음을 당한 자를 내 머리 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게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되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지난번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계속 큐티를 했었었는데요. 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십니다. 그 나드 옥합,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 모두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그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 여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는 그 주변의 어떤 이들, 또 그 와중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몰래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가?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많이 부족해.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을 수 있을까? 물론 되고는 싶지만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최소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책망하는 그 어떤 이들 중에 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인 여인이 되고 싶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에 속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땅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지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 드러내시고 과감하게 그 아픈 부분, 더러운 부분들을 잘라내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기 나오는 에돔,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읽은 그 에스겔 3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35장 본문의 첫머리에는 세일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일사는 에돔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그러면 이제 북한을 얘기하고 제주도의 한라산, 설악산 이러면 이게 남한을 뜻하는 것처럼 에돔에도 세일산이 있는데 그 세일산은 에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세일산을 통해 예언을 할 거야. 내가 에돔을 향하여 예언을 한다. 이제 내가 그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한을 품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야. 바벨론의 공격으로
피밭이 되는 것을 너희들은 너무 즐거워했어.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겠다고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했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거야.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너희도 심판의 대상자일 뿐이야. 내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그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바로 내가 거기에 있었다.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 있는 곳에 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모압에게, 그리고 모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있었습니다. 힘센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통치하려고 세워놨던 그 지도자들, 종교자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힘이 센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되고 싶었던 사람,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것을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여기 둘러보니까 거기에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등장인물들 가운데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린 한 여인, 책망하는 어떤 이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죽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서 에스겔서가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마가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모압을,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새 일어난 텔레비를 키면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뉴스들의 하나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참 벚꽃이 많이 폈죠. 벚꽃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며칠 전에는 세월호가 지난 지 벌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했지만 인터넷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수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선거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저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N번방이라는 뉴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4.19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요,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속에서 막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온 것들, 그 뉴스에 나온 그 댓글들을 보면요, 그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저도 쓰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들과 마음이 별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속으로 욕을 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한 제가 재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럴까? 막 제가 욱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신천지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엊그저께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그 한 사람이 또 신천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삶들, 우리 일상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의 생각과 기준으로, 저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이웃들을 내가 아니기에 남의 일처럼 너무 쉽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정죄의 화살을 제가 쏟아붙이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운동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 라는 것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줘야 될 것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야. 너희는 잘 기억해 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의 앞에, 그 여인의 눈 앞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였죠.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익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니 그 돈,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결코 그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중심은, 그 여인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일상의 주인, 일상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네가 나를 미워해도,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드러나는 대로 정죄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가복음 14장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하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게 주어져야 될 선물, 그것은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래,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 나에게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한 어떤 강력한 무기는 주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앞에서 사는 분들이었어. 성경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신 분들이었어. 비록 삶 가운데서, 연약 가운데 넘어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들이었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그것,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저희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너무나 다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주변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일상에서 저와 주변의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그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버둥 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일상을 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도전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독사드리겠습니다. 한 주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힘내시고요. 어려울 때요 회복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